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카리스 고등부 김우람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잘 지냈나요? 오늘 여러 곳에서 목소리 들리는 것 같아요.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네요. 여러분을 못 만난 지 벌써 2주나 됐어요, 여러분. 눈물의 앞을 가립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저는 잘 못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굉장히 슬퍼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눈물 보입니까, 이거? 눈가가 촉촉해요, 영상에 보니까. 여러분 반가워요. 여기는 이특수 중등부 박성환 전도사예요.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은데 지금 전사님 눈앞에는 아무도 없고요. 지금 하나님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와우.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시간에는 핸드폰 보는 시간, 뭐 카카오톡, 페이스북, 뭐 인스타 하는 시간 아니고요. 우리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비록 우리의 주어진 자리들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준비하시고 조금 가다듬으면서 예배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49명, 55명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51명 지금 보고 있네요. 숫자가 좀 다르네요. 이렇게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전사님도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보고 있어요. 같이 우리 보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가 됐나요? 소심하게 하지 말고. 이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자, 이제 자리를 정돈하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됐나요? 우리 좀 유아틱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시작할까요? 시작하세요. 진짜 할까요? 네. 그만하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어떤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 담아서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이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을 담아서 나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 우리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음에 우리 왕 되신 그 주님께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기쁜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나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 우리 고백을 담아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자, 우리 주님만을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인 것처럼 이 찬양말의 고백들을 우리가 올려드리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말 가사 가운데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시선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두려움 현실들 가운데 또 나의 상황 가운데 고정되어 있다면 이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였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담으면서 우리 시간 시선이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고백을 담아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2절로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나라를 바라보면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여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황폐한 땅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황폐한 땅이 새로운 땅이 되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고정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서 또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어진 자리는 다르고 하나님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서밖에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이 땅이 하나님 엉켜져가고 하나님 정말 두려움으로 하나님 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엎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향하기 원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를 볼 때 내가 눌러서 주님을 향하였을 때 하나님 어디에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합니다.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나를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예배를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자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실 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비록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성경 공독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집에서도 목소리를 내서 전사님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이제 우리 박성광 전도사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이 시간에는 정말 우리 예배하는 시간이잖아요. 예배하는 시간인데 전사님 아까 시작할 때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또 이 시간에 라이브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예배 잘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잘 예배 드리고 있을 거라 믿어요. 중간에 뭐 카톡 키고 있다면 끄고 페이스 메시지 뭐 이런 인스타 중간에 유튜브 옆에 막 이렇게 떠 있는 거 있다면 전체 화면으로 해가지고 좀 예배 가운데 집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참 여러분 몸이 막 쑤시고 막 좀 쑤시고 그러죠. 지금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전사님도 지금 되게 밖에 나가는 거 돌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지도 못해가지고 뭐 날씨가 좋아도 나갈 수가 없어요. 무서워가지고 나가면은 혹시나 이래 확진될까봐. 그래서 요즘에 이런 유행어가 생겼어요. 우리가 계속 방에만 있다 보니까 이런 유행어가 생겼다요. 코로나 확진자가 아니라요. 코로나로 확진자라는 말이 생겼다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뭐 운동도 못하고 맨날 집에만 뭐 먹고 뒹굴뒹굴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살이 확 쪄버린 사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전사님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전사님이 지금 몸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거의 배가 많이 튀어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막 그냥 집에서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전사님 보니까 요즘 패턴도 많이 깨진 것 같아요. 되게 늦잠 자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전사님이 최근에 늦게 일할 일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페이스북으로 잠깐 들어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 초록불이에요. 다 초록불. 다 활성화돼 있어. 새벽인데 잠을 안 자고 뭐 하는 건지 그래 늦게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맨날 그래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거의 점심쯤 일어나서 밥 대충 먹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어디 나가지도 못하니까 방콕 바뀌어가지고 맨날 누워가지고 유튜브 알고리즘에 빠져가지고 계속 유튜브만 보고 한동안은 또 지금 사랑의 불시착 또 못 봤던 드라마 막 일 없어 이러면서 막 이제 현빈 손예진이 빠져가지고 열심히 막 그러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또 롤 승급하려고 열심히 롤하면서 게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종종 뭐 학원 숙제도 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여러분들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젠 우리가 계속 방에만 있다 보니까 집에만 있다 보니까 하다 이런 게 유행하더라고요. 요즘엔 이런 게 나왔어요. 정신 연령 테스트. 내 정신 연령이 얼마나 되지?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심리 테스트 막 이런 거 해보라고. 내 유형이 뭐지? 나는 벚꽃나무 막 이러면서 내 친구는 무슨 나무 막 이러면서 그 친구도 찾고 막 그러더라고. 이상형 찾기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제 그러니까 그저께였죠. 저는 그저께 이것도 왔어요. 학과 찾는 거, 학과 찾기에 대해서 찾아왔더라고. 전사님은 그게 나왔어요. 실용음악학과, 즉흥적인 실용음악학과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이런 게 요즘에 막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어딜 못 가고 방콕만 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자꾸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이 집안에 있고 교회에 오지 못하고 지금도 영상 예배로서 가정에서 드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집에서 맨날 유튜브만 하고 게임만 하고 핸드폰만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때 이 시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는 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분기점과 같은 시점이라고 전사님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이 시간대에 그냥 핸드폰만 하고 유튜브만 하고 그냥 따분하게 하루하루를 그냥 무의미하게 보낼 때가 아니라 우리는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고요. 똑바로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굉장히 지나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직접 전염병에 걸려서 아파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건 아니지만 멀지 않은 곳에서 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직접 걸리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 전염병의 여파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일상들이 마비되어졌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올스톱 되어진 지금 계약도 다 밀리고 그런 상태잖아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그냥 누워서 밀렸던 그런 드라마들 정주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롤 승급하려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염병에 창궐한 이 시점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관점으로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될지, 이 전염병을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 이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나라에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별 생각 없나요? 그냥 전염병 있네 이런 생각 드나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어른들께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전염병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고 조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재난과 전염병이 왔을 때, 질병과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섣부르게 단정 지으면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예전에 2004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크게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28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전 세계 가운데 가장 큰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신 것이다.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심판하셨다 혹은 아니다라고 해석은 하진 않겠어요. 단정 짓긴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슬람을 가장 많이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그 나라에 임하게 된 것일까? 한 나라 전체가 이슬람을 믿는 그럼 사우디아라비아는 왜 기름이 철철 넘치면서 펑펑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가? 왜 아무 일이 없는가?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2005년에 8월 달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 가운데 뉴올리언스에 카트리나라는 태풍이 불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도시가 80%나 물에 잠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뉴올리언스에 있는 사람들이 옆 도시로 피신을 가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때도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도시를 향해서 뉴올리언스에서 가장 큰 동성애 축제가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신 것이다. 이런 해석들을 굉장히 급하게 내놓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뉴올리언스에서 피신해 온 사람들이 굉장히 이중적인 고통을 느꼈었어요. 그 땅뿐 아니라 그 땅을 피신해 왔는데 그 피신해 온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심판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이중적인 고통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만약 하나님께서 뉴올리언스가 동성애를 가장 큰 축제를 열었기 때문에 그 도시를 심판한 거라면은요. 정말로 그 축제가 아니라 동성애자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라는 곳은 왜 안전할까요? 왜 아무런 일이 없는 겁니까?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서 발견한 이전에 발생한 우한 폐렴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독교를 우한이 가장 많이 핍박했고
십자가를 불태웠고 선교사들을 가장 먼저 추방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런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심판을 내리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사님도 영상을 보긴 했거든요. 그 우한 이한 그 만행들을 십자가를 불태우고요. 건물을 막 부십니다. 폭파시킵니다. 선교사들 추방하는 걸 봤어요. 그 영상을 보는데 전사님도 너무 마음이 화가 나고요. 안 좋았어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일을 저지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질 정도였는데 그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한 씨가 십자가를 태운 것 때문에 선교사를 내쫓은 것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거라면 우한 씨가 아닌 나라 전체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핍박하고 있는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 왜 안전한 것인지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해석들이 완전히 틀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명분이 있어 보여요. 뭔가 그 앞뒤 개연성이 있고요. 앞뒤 악의가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많은 이슬람을 믿는 나라, 동성애 축제가 일어나고 있는 나라, 있는 곳, 교회가 폭파되어지고 십자가를 불태운 장소이기 때문에 심판이다, 아니다 확실하게 말하기에는 또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뭔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그냥 바로 단정 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심판은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그냥 넘어갈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예의주시하면서 그 지역에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도시들이 여야만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나라여야만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더한 도시, 더한 나라들도 많잖아요. 세상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 앞에 죄 짓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불순종하는 나라들, 도시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한 씨가 정말 해석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십자가를 불태우고 이런 일들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했다면 저 아래 동네에 있는 대구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대구는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대구는요 지방 도시 중에서요 기독교 비율도 굉장히 높고 기독교 미션 스쿨, 기독교 학교도 굉장히 많고요. 기독교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대구가 입은 피해는 뭘까요? 신천지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천지가 심판을 받아야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신천지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왜 대구 시민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거냐고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전염병이 행신동 가운데 크게 퍼졌어요. 그러면 이 행신동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1차원적으로 우한이 잘못이라면 우한 때문에 행신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재난이 일어난 장소를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 곳이다라고 무조건 단정 짓는다면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도시는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우한이 아니라 저희 뉴올리언스가 아니라요 인도네시아가 아니라요 미국이 아니라요 저희 샌프란시스코가 아니라 어떤 곳이든 이 행신동이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어디가 심판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이 너무나 많아서요 계속해서 참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지 어느 한 도시 거기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사건, 어떠한 전염병 한 곳을 보면서 이곳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라고 섣불리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고 나는 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낫구나라고 비교의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에서 5절 가운데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 한번 전사님 읽어주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아유, 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됐다고. 저 사람들이 나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으니까 저렇게 심판받은 거라고. 한심하다고.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아직 안 죽은 것은 너희들이 더 나아서가 아니다. 참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죄의 무게도 저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는 죄가 더 많아서 심판을 받고 어디는 죄가 적어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온 세상은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똑같이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무게는 똑같아요. 그걸 우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를 심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시 돌아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요 이 심판이 나에게 임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돌이켜보면서 용서해달라고 누군가의 죄를 먼저 정죄하고 찾기 전에 내 죄를 서둘러서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사건을 바라볼 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한이 되었든 어떤 나라가 되었든 갈릴리가 되고 실로암 망대가 되었든 그 사람들이 되었든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왜 심판받았을까? 무슨 심판이었을까? 그 심판의 내용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나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이키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의 죄를 찾고 저들이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 잘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재난이나 질병이나 고난 이런 환난들이 생겼을 때 그 시작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나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전사님도 우한시 그 영상을 보면서요 굉장히 마음 진짜 안 좋았어요. SNS에 올라오는 그 영상들 그 교회를 폭파시키고요. 선교사님들이 막 추방되어지고요. 기독교 그 십자가를 불태우는 것을 봤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고 불편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셔도 이상하지 않다고 느낄 만큼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그 저지른 일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 때 분명히 모든 일들이 맞춰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은 지금 하실 수도 있고요. 나중에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할 분이시지만 분명히 언젠가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것이 언제일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 짚고 넘어가실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기 때문에 도시 전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지만 도시 전체를 심판하신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도시 전체를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교회 안에요. 중등부 안에 종찬이라는 친구가 예배드리다 깜짝 놀랐지. 종찬이 우리 불러가지고 하나님 대놓고 막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놓고 욕하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 그거 가짜다고. 하나님은 막 욕하면서 하나님은 가짜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전염병도 못 막는 그 하나님 진짜냐고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겁니다. 매번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한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둘까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종찬이 축구도 못하게 다리 홍당에 풀어버리든지 막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종찬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심판하시겠지만 그 한 사람 혹은 몇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등부 전체, 교회 전체를 심판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한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범한, 그들이 그 악한 일을 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판단하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한시에 하나님을 믿는, 열심으로 믿는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핍박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한시 전체를 심판하시지 않는 거예요. 대적한 사람들을 무섭게 심판하시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했다라고 섣부르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도시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좀 읽은 친구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전사님, 성경을 보면요, 도시 전체가 심판을 받은 거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건 뭔가요? 어, 성경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이 나옵니다. 그 성 전체가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도시 전체가. 이것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그 도시에 사는 전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개인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 합을 합치다 보니까 도시 전체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그 땅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 도시에 10명만 있어도 그 심판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10명만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도시 가운데 10명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 전체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의 심판이라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다 보니까 도시 전체를 심판한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어떤 도시에 일어난 재앙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심판하셨다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이유가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C.S. 루이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재난이 오고 질병이 돌기도 하는데 그 질병이 오는 경우가 오히려 우리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이 피조 세계, 이 피조물들이 일그러지고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어진 재해들, 또 인간의 원죄로부터 오는 그 욕심과 탐욕으로 발생하는 그 인재들 때문에 이런 전염병들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인간에게 고통이 임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은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맡겨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섣부르게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고통과 재난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하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적어도 소돔과 고모라 같을지라도 이 땅이 정말 타락해서 끝을 달리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 땅이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땅처럼 보여질지라도, 심판의 불이 마땅히 떨어져야 될 곳이야 라고 생각이 들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심판하시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처럼 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동성애와 모든 죄들이 창궐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요, 심판이 임했을 때 그 모든 것이 너무나 합당해 보이고 그 땅이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중보하면서 기도했어요. 마치 자기가 심판받는 것 마냥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면서 하나님, 제발 저 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중에 10명이라도 내가 찾아낼 테니까 하나님 저 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심판을 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 같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게 마땅하다고, 아유, 저기는 정말 심판받게 마땅한 곳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곳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죄는 다른 이들이 지었을지 몰라도 내가 마치 지은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내가 대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죄를 멀리 떠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모습입니다. 이 시간 이 시점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절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요 박수 치면서 잘 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우한시를 바라보면서, 이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인 청소년부가 해야 될 태도입니다. 우한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이상으로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들의 죄를, 저들이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은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죄를 짓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시국에 이 땅 가운데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재난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역대하 7장 13에서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전사님 읽어줄게요. 7장 13절 14절에 혹 내가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니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겁니다.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었을 때 주의 백성들을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낮추고 내 죄처럼, 내 죄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나의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용서를 먼저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점에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품으면서 이 땅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이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스스로 낮추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위하여서 그 백성들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약속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죄를 질타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의 죄를 돌아보면서 더 이상 이 죄를 하나님, 내가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짓지 않겠습니다. 내게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땅, 이 민족, 저 대구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한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좋은 일이에요. 아브라함을 욕했던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잘 됐다라고 박수치면서 좋아할 수 있는 일인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판하겠다는 말씀이 마치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처럼 두려워서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행동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냥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핸드폰만 보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성경의 장면을 멀리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요 막 히히덕거리면서 좋아가지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파티하면서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멸망의 대상인지도 모른 채.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오히려 심판을 받는 사람인 것처럼,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50명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40명밖에 없습니다. 40명도 없습니다. 아니 30명이면 되겠습니까? 30명도 없습니다. 20명, 아니 10명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찾겠습니다.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 재난과 이 시대 가운데 가져야 될 자세는요, 이 눈앞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나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희희낙낙거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분기점과 같은 시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이 사태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때 그냥 쉰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그냥 영상으로 드리니까 너무나 좋다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과 우리 하나님의 신호를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이 땅을 품으면서 아브라함 같이 이 땅을 향하여서, 이 땅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세이고 이 시국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일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이 시간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시선 그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로 향하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정말 주님께를 향하여지고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갔을 때 우리의 시선이 정말 주님께로 향하여졌을 때 이 황폐한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황폐한 땅을 바라봤을 때 우리만 마음 힘든 게 아니라요, 하나님도 힘드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돌이키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 제목 띄워줄 텐데 그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죄 앞에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서 회개하는 자를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 기도를 줬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면서 두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고 있어요. 이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확산이 멈춰져서 종식되어지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 기쁨의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시간 이때에 그냥 희낙낙거리고 쉰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나의 개인의 경건을 힘쓰고 나뿐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 또 우한시를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세계 열방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천원명과 이 모든 재난들과 하나님 이것들을 심판하여 하나님 이것을 심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자신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죄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나의 죄가 하나님 정말 내가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돌이키길 원합니다. 내가 회개할 때 주 아버지 나에게 우리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같이 이 땅에 죄가 많으면 하나님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분주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신음과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귀막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 이 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자를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때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를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을 하늘로 오르면서 하나님과 얼굴을 찾아내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땅의 주의 나라를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찌하여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얼마나 가식적이었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지 않았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땅이 속히 회복되어지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 조석 가운데 나와서 주님께 영광 올리는 일들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셨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기도문합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갑자기 줄었어요.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나간 거야. 우리 시간 잠깐 와우. 광고하려고 그래요. 광고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광고 시간 올려주면 됩니다. 출석 체크 시간 이 시간에 올려주면 될 것 같고요. 이 시간에는 광고 겸 지난주에는 우리가 질문지를 올려줬는데 라이브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정말 대놓고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열심히 잘 들었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요. 그 질문을 이 실시간 톡 채팅방에 가장 먼저 답을 올린 친구에게 중등부 친구 1명, 고등부 친구 1명 해서 기프트콘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기대되죠? 여러분들 대기하시고요. 제가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자, 전사님이 질문을 해주실 것 같아요. 네네. 자, 1번 문제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시기에 해야 될 것. 전사님 계속 얘기했는데 조금 약간 돌려서 정확하게 딱 명칭을 말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잠깐만 누군가요? 자, 추한 이해찬 친구, 우리 중등부 이해찬, 그리고 고등부는 누가 가장 먼저 올렸나요? 고등부 민정이, 박민정 친구인가요? 자, 이 아이디로 돼 있어가지고 정확히 모르겠네. 자기 소속과 박민정 이거는 효주구나. 효주 아니고 이거. 네. 자, 소속과 이거를 태두가 같이 가장 좀 먼저인 것 해주세요. 같은데? 태두가 제일 앞 아닌가요? 태두인가? 태두 그런 것 같아요. 자, 우선 중등부는 이해찬 친구. 이해찬 친구. 네. 여러분 말씀 잘 들었네요. 우리 이 시기에 가장 많이 해야 될 거는 기도입니다. 기도. 자. 자, 그리고 고등부는 태두인 것 같아요. 태두. 태두예요. 네. 네. 자, 김태두 학생, 우리 김태두 학생, 이해찬 학생 축하합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질문 갈게요.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있어서 어떤 사람처럼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자자자자자 바로 올라오고 있어요. 바로 올라오고 있어요. 바로 마은빈 친구. 저희 중등부 친구인 것 같고요. 자, 지금 나왔습니다. 누구예요? 고등부는 소정, 임소정 친구가 가장 오. 친구인 것 같고요. 마은빈 친구가 다음. 중등부는 마은빈 그리고 고등부는 임소정 친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프트콘은 바로 쏴주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아이고. 자, 여러분 지금 아까 굉장히 감미로운 건반 소리가 들렸었죠. 그 감미로운 건반 누가 쳤냐면요. 잠깐 이제는 그래도 고생하셨는데 인사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잠깐 올라와 주세요. 올라와 주시겠어요? 자, 자, 공개합니다. 우리 밥 마스코트. 빠라밥 빠라밥 자, 밥, 등치. 짝, 짝. 얼굴 나오지 말지. 얼굴 딱 안 나오고 맞추려. 자. 맞추려. 여러분, 자, 없다 생각하고. 자, 자, 퀴즈입니다. 퀴즈. 얼굴 나. 이 자, 전도사님을 닮은 별명 캐릭터는 뭘까? 무엇일까요? 네. 자, 하나님께 전진하자. 가장 먼저 올라오신 최시연. 와, 푸다. 야, 자, 푸 전사님 한번 꿀 먹는 자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이고, 진짜 푸 같네요. 자, 그래요. 자, 여기 이벤트 하나 나갔으니까, 자, 지금 누구였죠? 하나님께 전진하자가 누구신가요? 찬영 선생님일 거예요. 아, 찬영 선생님이요. 자, 네. 그러면은 저희 중등부에서는 오종원 친구가 가장 먼저 했고요. 그리고 여기 고등부는 최시현 친구인 것 같은데요. 시연. 시연이다, 선생님 시연. 안 들리시나요? 야, 선생님은 제가 뭐 이렇게 따로 네네네네, 따로 들으신다고. 자, 그래서 지금 방금 곰돌이 푸를 맞히신 우리 친구는 오정원 친구, 중등부 오정원 친구, 고등부 최시현 친구 기프트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이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예배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음 주에도 이렇게 라이브로 예배가 진행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주고 다음 주에도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광고 딴 거 없으세요? 저 광고 있습니다. 자, 광고 있습니다. 저 광고할게요. 저희 어제 처음으로 이투스 중등부에서 라이브 전사님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전사님이 그것도 했어요. 아이스버킷 챌린지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래 관심을 가져줘서 전사님이 이번 주 토요일에도 아마 할 것 같아요. 라이브를 한 번 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소통하고 만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서 전사님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전사님 그 라이브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중등부 계속해서 큐티 하고 있잖아요. 큐티 하는 거 단톡방에 계속해서 공유해주고 올려주세요. 그리고 같이 은혜 나눠서 우리 그 열심히 한 친구에게 전사님이 중등부에서 아마 선물이 갈 겁니다. 기프트콘이 갈 거니까 열심히 큐티 기프트콘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는 우리 중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등부 광고는 여기서 마칠게요. 자, 고등부 광고 있습니다. 자, 고등부 친구들 이제 지금 성경 읽기 마태복음 이제 끝났습니다. 마태복음 읽기가 끝났고 이제 마가복음 쭉 이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전사님도 라이브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할 거냐면 우리도 전사님이 큐티를 올려줄 생각이에요. 근데 전사님이 맨날 라이브를 하면 전사님도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이틀 정도 큐티 나눔 그리고 근황 토크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틀 정도. 그래서 전사님이 공지를 올릴 테니까 공지를 올리면 함께 참여해 주시기 함께요.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응? 자, 우리 다음 주 예배 때도 우리 자, 우리 다음 주 예배 때도 우리 함께해요. 제발. 네.